사도행전 18장입니다. 열여덟 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안에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소리를 듣고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더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와 반대 현상을 빚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대와 다른 결과가 오니까 마음에 주춤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느 때는 정말 너무 쉽게 일이 잘 풀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풀어질 때는 신났는데 잘 풀어지지 않냐고 너무 힘들 때는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용기가 사라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시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너가 말하는 그 말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전하는 그 전함이 그게 구원의 도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눈을 감고 아까 드디어 손을 두고 찬양하는데 제 느낌에 누가 제 앞에 이렇게 와 있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잠깐 동안 아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잠깐 와서 제 앞에 있었어요. 왜 우리가 노래하다 찬양하다 보면 그냥 찬양할 때 하고 누군가 앞에 있을 때 하고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가 찬양하는데 누가 앞에 와서 내 앞에서 이래 참 보는가? 아니면 등을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나?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놀랐고 그래서 눈을 뜨니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운행하셨구나.
모든 이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뭐 일이 잘 안 풀려져서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이 기가 죽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이야말로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 들려온 말은 그와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 말은 곧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너의 그 말에 반대 현상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의 하는 그 행동, 너가 말한 그 모든 말은 참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다시 말하면 위축되어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속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환자들에게 고치실 때도 내 믿음대로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대로. 너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팽개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고쳐달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고침 받으라고 주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신반의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반신반의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히 믿고 신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문에 서서. 성은 한 지역 입구입니다.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문입니다. 그 문에 서라는 말은 그 성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문 앞에 서던 그 가문의 문 앞에서 그 가정 가문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가문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서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교회를 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바로 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문을 지킨 자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장로들에게 너희는 성문에 서서 대언하라라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성문에 서서, 여러분의 교회 앞에 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실 그 성문에 서서 선포할 준비가 되셨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선포 위에 하나님은 이를 진행시키신 하나님. 여기서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 다양한 게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선포하라. 우리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 나타났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집에만 가만히 두면 여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다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가슴에 믿음을 품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성문에 서서, 너희 가문의 문 앞에 서서, 교회의 문 앞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의 성문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들을 선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선포할 때 여러분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잠잠하지 말고 왜 가서 말하라라고 했을까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만 너 가서 말해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동행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지금 여러분의 내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주님은 속삭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년 365일 52주를 열심히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온 그런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상급받는 그런 구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힘들게 잠깐 누우셨습니다. 잠깐 누우신 그동안 아주 깊은 잠에 아주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그 배를 집어삼킬 듯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어부도 있었는지라 아주 나름대로 능숙하게 했지만 파도가 너무 쳐서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할 도리를 다 하고서야, 그때서야 하는 수 없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무리 이 풍랑이 쳐서, 아무리 뭐 파도가 그냥 이 배를 다 덮을 것 같아도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배 속에 있는데 이 배가 뒤집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죽겠느냐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힘들고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아우성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고백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뭐 이런 거 주실 줄 믿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파도가 풍랑을 삼킬 걸 생각하느냐? 어찌 너희가 힘든 것만 생각하느냐? 지금은 힘든 것 같으나 그러나 내일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요? 길을 갈 때도 그냥 아무데나 막 뛰어갑니다. 흙탕물인지 그게 뭐 뛰어놀아야 할 물인지 전혀 없이 뛰어갑니다.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흙탕물 같은 먼저 쫓아가서 잡아주십니다. 때는 흙탕물 튕길 때는 옷을 갈아입혀주고 씻겨도 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새로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2월 한 달 동안 수고하고 계신데요. 가만히 보니 그래요. 어느 때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우리 홍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쭉, 여보,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있을 거야. 오늘의 어떤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믿는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물었습니다. 너무 쉬웠대. 그게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그대로 선포하면, 잠잠하지 않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다립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빨리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할 것 없고요. 너무 빨리 진행되어진다고 그걸로 해서 너무 교만할 것 없고요. 하나님의 손이 하도록. 그래서 내일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어떻게 이걸 썼을까요? 자기가 정말 죽음 지경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구원해주시더라.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든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는 믿음입니다. 신뢰는 확신입니다. 신뢰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나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잠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으신 말씀은 잠잠하지 말라는 그 이후의 두 번째는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야 내가 네 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안 봐주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봐주십니다. 왜? 그분은 천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신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적할 자가 없대요. 우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든지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너의 생명을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일단 못 봤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나타나겠죠. 둘씩 짝을 지어서 가다가 아무 사면을 붙들고 어우 당신은 복이 많네요. 당신의 집안이 당신 때문에 복을 그냥 받아요. 이러면서 전도한 사람 있죠. 첫 멘트가 아주 그냥 그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서 뭐 붙들려서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바로 믿으라고 구박도 하고 야단도 하고 욕도 하고 있다는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보면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주눅이 들만도 한데 뭐라 그러면 그냥 아유 조금씩 저 움츠러들면 한데 전혀 그 사람 지나면 똑같이 다른 사람이 오면 똑같이 또 시작합니다. 제게도 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알고 있어요. 당신이나 복을 많이 받으라고. 나 원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들은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면 갑자기 그냥 전도지 받았다가 그냥 안 주면 그냥 주면 억지로 받았다가 그 여러분 보는 앞에서 그냥 확 꿀꿀해서 버려보세요. 갑자기 그냥 여러분 믿음과 더불어 믿음이 같이 그냥 그 전도지와 더불어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용기가 갑자기 그냥 죽으로 들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꺾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권세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이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3월 달은 열심히 더 도전하는 겁니다. 2월 달에 여러분 이제 건강으로 충전시켰으니까 목사님 건강 무슨 건강이에요? 몸 육체 힘들었는데요. 아니요. 3월 달에 몸이 좀이 쑤실 거예요. 왜? 2월 달에 열심히 하다가 3월 달에 있어봐 이제 좀이 쑤셔. 그렇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나가서.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월 둘째 주 소원주일날 여러분이 소원을 다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데 그 소원이 이룰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그리고 주눅 들지 말고 계속해서 밀어붙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우리가 왜 주눅 들지 말고 대언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있다라고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말합니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이 정도면 내가 이거 내가 가장 힘들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리에까지 가는 이들도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그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둘이 가면 대화하면서 그 길을 갈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가면 여럿이 떨다 보면 언제 목적지에 다 다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세인천 중앙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고 간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만, 나만. 아니요. 우리보다도 지금은 어느 큰 교회 성도가 교회가 되었지만 제가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여기죠 거북시장 이쪽 건너편에 있는 푸른 사랑 교회도 뭘 감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 이제 지난날에 다 해봤던 거야. 지금 우리가 2월달에 하는 거를 그것도 벌써 다 해봤답니다. 여러 해를. 그러면서 그런 거래요. 우리만 하는 줄 알았대. 화덕교회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그래서 제가 화덕교회가 그랬더니 커졌는데 푸른 사랑 교회도 그래서 교회를 지었고 교회가 컸다는데 우리도 가능성이 있구나.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 길을 갔던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어느 건강하고 돈 많은 분이 할머님 집에 신방 갔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근데 신방 가서 너무 그 할머니가 골골해. 내일 모레 하는 그 할머니에게 어쩌다가 말 나온다니 실수를 낸 거예요. 이렇게 아프니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픈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살아서 할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무슨 할 일이 있는데 그냥 할 일이 뭐가 있어? 이 몸도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죽는데. 저는 돈 있고 건강했던 그분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할 단계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난 됐습니다. 난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을 이제 취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제가 까마귀에서 보니까 까마귀는 욕심이 많답니다. 절대 남에게 뭔가 물어서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썩은 것이란다 할지도 많이만 주면 그냥 내가 다 먹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가 끼니 때마다 그냥 밭에 배달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 욕심하는 까마귀가 지가 안 먹고 왜 갖다 줬을까요? 할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나라 왕을 세워야 되고요. 선지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외치라라고 했던 것은 아직까지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 일 없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할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동행하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 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눌려 있어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쟁기를 놓은 자라 한다 할지라도 쟁기를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내일부터 3월이 모레부터 3월이네요.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간직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수 있는, 그리고 대언함으로 이 땅에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움틔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